할렐루야. 자원산성교회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일합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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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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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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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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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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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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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아멘 아멘.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한 번 더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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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니 우리 목소리 높여서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품성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편안한 맘 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여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전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주나 주 뜻만 나라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창세기 말씀 속 야곱의 모습이 곧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방법과 계산을 앞세우고 욕심과 비교 속에서 흔들리며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붙잡으려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저희의 삶에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넘어질 때도 붙드시고 결국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레아와 라헬의 삶을 통해 깨닫습니다. 인생의 형통함이 사람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비교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성교회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삶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섬김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마다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새 힘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시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찬양이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잠든 심령을 깨우는 성령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저희 모두가 겸손히 반응하며 삶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의 영원한 인조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을 가슴에 안고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4주차, 앞으로 우리가 4주차 이제 주일은 사랑방 이제 데이로 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를 하시고 바로 사랑방 모임을 풍성하게 우리가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주차 금요 기도에는 우리가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시고 또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은 우리가 기간별로 우리가 기간별로 전도예별로 이렇게 MT를 갈 때는 이때를 꼭 이용해 주십시오. 네, 예배가 있을 때 굳이 빠져서 가지 마시고 그래서 5주차 때는 하는데 이번에는 5주차가 이제 5주차가 있는 달인데요. 근데 이제 또 이번 주에 연휴가 있고 또 마지막 주에 우리가 온 가족, 우리 온 성도 체육대회가 있어서 그때 우리가 꼭 이제 오시도록 이번 5월 달은 5주차를 우리가 첫 번째 주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연휴도 있고 하니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여러 기간별로 이제 보내시고 5월 달 5주차 우리 금요 기도에 우리가 쉬는 것은 이제 이번 주 1월 5일로 1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 우리 다음 세대 행복 나눔 축제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종도폭파 우리 4기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실 때 1층에 보면 우리 서명 날인이 있는데요. 우리 뭐 교도소 이전과 이 지역에 일하는 현안들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서명 청원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속 안 된 분들도 이제 다 우리 이렇게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 로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이게 사랑방 나눔지를 이제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사랑방 나눔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들어오실 때 나눠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1층 로비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방 안에서 풍성한 나눔을 가지시고 또 매일 성경도 우리 당연히 매일 묵상하시면서 매일 성경 말씀도 나누시고 그리고 중심은 사랑방 나눔지로 이렇게 사랑방 모임 풍성하게 우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우 동정 참조하셔서 이번 주에 우리 김명수 성도님 집사님 가정에 결혼 예식이 있고요. 또 우리 5월 4일이면 오늘이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네, 다음 주. 그에 우리 지난주 우리 새로 등록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큰 고난을 당한 뒤에도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첫째,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바나바와 이 루스드라에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제자들은 침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침묵은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지만 말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모습이죠. 그러므로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지혜와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침묵하지 않는 이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신앙의 비겁함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둘째는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성으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영접한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그들의 눈앞에서 돌세례를 당해서 시체로 질질 끌려 나가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자, 새롭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괜히 믿은 것 아닌가? 그러나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바울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흔들렸던 그들의 그런 믿음이 좀 새 힘을 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상처와 이 피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방금 돌 세례를 당했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 자신의 육체는 돌에 맞아 쓰러질지라도 자기 몸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꺾여지지 않았음을, 아무리 짓밟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절대로 짓밟히는 것이 아님을,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이가 일어난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었음을, 비록 상처투성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몸을 이끌고 성으로 다시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그 온몸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역설한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들어간 것 자체가 진리는 살아있음을, 예수는 살아있음을 증명한 것이죠. 셋째는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은 사함 받은 것이 많다고 믿는 사람들만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사함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사함 받았기에, 너무나 자신은 사함 받은 것이 많았기에 온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 돌세례의 죽음에서 일어난 바울이 그 상처투성이의 그 몸을 이끌고 주님을 위해 방금 돌세례를 당한 루스드라로 되돌아간 근본 이유였습니다. 결국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참된 신앙은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는 용기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일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 자,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 즉 더베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 돌 세례의 그런 죽음에서 일어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간 이 상처투성이의 바울은 그날 밤 분명히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을 거예요. 원래는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응급처치를 받았을 거예요. 자,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 루스드라 동쪽으로 140km 떨어진 더베를 찾아갔습니다. 자, 140여 킬로는 걸어서 한 5일 정도 걸리는 그런 길인데요. 그럼 상처투성이인 바울에게는 아무리 루스드라 성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아직 성치 않죠. 그런 바울이 걸어가기에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베에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그런 복음을 전했고, 그 덕분에 더베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다행히 이 바울을 죽이려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으로부터 와서 루스드라를 덮쳤던 이 유대인들이 더베를 덮치지는 않았습니다. 이 험산줄령의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과 그리고 루스드라를 거쳐 이 더베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이 더베에서만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전도지인 이 더베에서 동쪽으로 약 200여 킬로 못 미쳐 다소가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번 지도 한번 띄워 주실까요? 1번 지도. 네. 그러니까 더베가 이제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인데요. 이 도베에서 이 동쪽으로 200km가 되지 않는 곳에 다소가 있어요. 다소. 그럼 사도 바울은 본래 지중해 이 세계 이 전도를 위해서 이 수리아 안디옥,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불리는 곳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인데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전도 여행을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거쳐서 바보를 거쳐서 버가와 비스데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다를 건너서 지금 더베까지, 더베에 이르기까지 이 바울의 여정을 이해하기 좀 쉽게 우리가 둥근 시계판의 숫자로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계가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지도를. 그럼 바울의 이 선교의 출발지였던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우리가 동그란 시계판으로 생각하면 이 수리아 안디옥은 우리가 셋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도지였던 이 구브로 섬, 이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이 구브로 섬, 우리 살라미아 바보를 거쳐가지 않았습니까? 이 구브로 섬은 6시에 해당하고, 자, 구브로 섬을 타고 섬에서 배를 타고 찾아간 이 밤빌리아의 버가, 이 버가는 이제 9시에 우리가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쳐 당도한 이 마지막 전도지 이 더베는 우리가 12시로 그리고 더베의 동쪽에 있는 이 다소는 한 2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12시 이 더베 12시 지점의 이 더베에서 이 3시 지점의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으로 동쪽으로 2시 반향에 이 다소로 나아가면 되지 거꾸로 이 11시 방향으로 역행하여 먼 길을 돌아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 2시 지점에 이 다소에서는 배를 이용하여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소는 최적의 경유지였어요. 최적의. 자, 바울이 다소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그동안 거쳐온 이 성읍들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거꾸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 하는 좀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죠. 이러한 거리상의 문제나 신변상의 안전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바울에게서는 다소를 향해 걸어가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소는 바울이 태어난 바울의 고향이기 때문에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동료 부르는 것을 참 이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한적한 길을 달릴 때면 항상 찬양과 함께 동료를 이제 부르셨던, 그래서 동료를 함께 따라 불렀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남과 북을 이제 통틀어서 온 국민이 좋아하는 동료는 고향의 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 국가적인 큰 행사에서 우리가 종종 고향의 봄을 부르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고향의 봄.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실까요? 네. 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참 부를 때마다 이런 참 잔잔한 감동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감동을 좀 파괴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런데 우리 중에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운데 산골이 고향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국민 전체의 10%나 되겠습니까? 예. 많이 잡아야 20%까지 되지 않겠죠. 산골이 고향인 분들. 그리고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고향은 산골도 아니고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속에서 뛰어논 적은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왠지 울컥해지고 감동이 되는 것은, 이 노래는 인간의 영원한 그리움의 대상인 고향을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고향을 떠난다고 고향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떠난 고향은 도리어 그 마음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생생하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은 생각하기만 해도 내가 태어나 자라던 그런 집과 그 마당과 그 뛰어노던 그 골목길들, 시간이 갈수록 또 또렷하게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고, 그럼 고향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 마음이 이래 푸근해지는 것이죠. 그럼 고향은 뭐 깊은 산골이든 도시 한가운데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존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생의 흔적이 그곳에 서려 있고, 이에 타산의 이 셈을 알기 전에 이전에 그런 순박한 나의 모습이 그곳에 서려 있고, 어린 시절 때 묻기 이전에 해맑은 꿈이 서려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차마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냥 속울음까지 다독거려 주시던 어머니의 손길이 서려 있는 것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고향의 겉모습은 우리가 좀 개발로 인해서 바뀌었다 하더라도, 옛 고향은 우리의 영원한 그리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따뜻한 위로와 함께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체정에 있지만 길을 쓰고 고향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와 똑같은 이 성정을 지닌 인간인데다가 우리처럼 가족을 중시하는 이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 고향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야 우리와 다를 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이 바나바의 청함을 받고 고향 다소를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목회를 1년 정도 하고, 1년이 지났을 때에 바울은 성령님의 명령을 쫓아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지인 이 더베에 이른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때예요. 따라서 바울이 고향을 떠난 지 2년이 훨씬 지난 그런 때라는 거예요. 평소에 바울이라고 한다면 전도가 먼저다. 그러한 그의 열심으로 인해서 고향을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가에 도착하여서 이 풍토병에 걸린 바울은 풍토병에 시달리는 그런 병약한 몸으로 도리어 목숨을 걸고 험산줄령의 이 타우스를 산맥을 넘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단정할 정도로 몸이 심하게 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한 몸을 겨우 이끌고 지금 142km나 떨어진 더베를 찾아와서도 쉴 틈 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울의 일생에서 지금보다 더 몸과 마음이 지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을 지금 지척에 둔 바울로서는 달리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곧장 고향 다소로 가서 가족들의
그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상한 몸을 추스르고 지친 마음을 달래는 것이 마땅해요. 더욱이 그 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최단 코스였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향의 그 길목에 이르러서도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을 복음을 그 성에서 더베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왔던 길을 역행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12시 지점에서 3시 지점으로 가기 위해 2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11시, 10시, 9시, 6시 방향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바울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 계산하여 착각했거나 그가 바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22절의 증언을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본 말씀은 22절이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더베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코스예요. 이것은 전도 여행의 반환점을 이루어요. 근데 바울은 더베에서 전도하고 나서 고향 다소를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빠른 길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22절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그런 지역을 다시 찾아가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왔던 길로 지금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갈 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올 때는 양육을 하고 있어요. 전도한 사람들을 돌보고 훈련하면서 일꾼으로 세우고, 즉 제자로 세우면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따라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더베까지는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나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되돌아오는 길은 양육 여행이에요. 훈련 여행, 제자를 세우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본 거예요. 다시 돌본 것이죠. 전도로 끝낸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제자로 세운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전도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만 잘 살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신앙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방에서 똑같은 사람들만, 똑같은 숫자들이 모여 있다면 그 사람방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럼 생명이 성장하듯이 복음이 있는 것은 성장해요.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제자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전도를 잘하지도 않지만 전도를 하더라도 전도하는 경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지 않아요. 훈련받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럼 교회는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 책임을 다한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양육을 했습니까? 22절에 이 세 가지 원리가 나타나 있는데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첫째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더베를 기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돌면서 이 양육 여행, 훈련 여행을 하는 것인데요. 그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좀 혼란스러워요.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흔들려요. 주변에서 또 하는 말들이 그 혼란을 부채질을 합니다.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나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을 잡아줘야 돼요. 이것이 양육이에요.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줘야 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말 굳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피스테로조는 재건하다, 더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시대 안디옥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막 선동을 당한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의 박해석에서 그냥 쫓겨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돌로 쳐 죽이려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돌에 맞아 시체가 되어서 질질 끌려 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는 죽지 않고 일어난 것을 그들이 보았다고 해도 이튿날 떠나버렸기에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후 바울의 생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비록 그들이 복음을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흔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이 떠난 바울이 다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신들이 있는 곳이 안전한 지상 낙원이어서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득실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울을 보는 그 순간 흔들리던 그들의 마음이 재건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더 강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제자들의 이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되돌아간 것입니다. 바울은 왜 되돌아가서 어떻게 양육을 했는가? 자, 두 번째는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권하였습니다. 그럼 22절,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럼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이제 양육이에요. 양육은 이 흔들리는 생각을 붙들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 주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양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을 받고 내가 양육을 해야죠. 그럼 우리가 제자훈련 우리가 받은 분들이 1대1로 우리가 양육하는 일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여러분이 초신자가 아니라면,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양육을 받으시고 훈련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흔들리는 이들이 믿음에 머물 수 있도록 꼭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한번 맛보거나 체험해 보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머물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거하다라는 뜻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이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행동입니다. 즉 바울은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함으로써 믿음의 지속성을 강조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냥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 정관사를 붙여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대체 이 믿음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바울이 강조한 이 믿음은 마음을 굳세게 하는 믿음, 마음을 재건하는 믿음,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이들의 내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언뜻 생각하면 너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목숨을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인간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목숨보다 마음을 먼저 언급하셨어요. 마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만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목숨을 끌고 가는 것이지 목숨이 마음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매일 재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자신의 마음을 날로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의 이제 신앙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색출, 연행,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뒤 주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은 날마다 굳게 세워졌고 매일 재건되었으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자아의 죽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매일 재건되었으며, 날이 갈수록 그래서 더 강해졌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의 생명과 그 사랑이 자신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심을 자신의 삶으로 매일매일 경험했고 날마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거야. 그럼 주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마음을 지니고 사는 바울의 마음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그 어떤 상황이, 그 어떤 사건이 그 바울의 마음을 뒤흔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풍토병에 걸려서 목숨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복음의 그 불모진 비시디아 땅으로 갈 수가 있었고, 루스드라에서 죽음의 그 돌세례를 받고 성 밖으로 버려짐을 당했음에도 정신이 들자마자 곧장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신의 그 재건됨, 자신의 그 건재함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고, 상처투성의 몸으로 이 더베를 찾아가 쉴 틈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상하고 지친 몸으로 고향이 지척인 그 더베까지 갔으면서도 모든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찾기를 원하는 고향으로 향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굳게 세워주고 재건해주고
더 강하게 해주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진심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이처럼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진 그 바울의 삶이 이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 그 어떤 걸작보다 더 감동적인 그런 주님의 작품으로 승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출발점은 주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이 믿음은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한 번 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는 사람만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삶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서 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 우리의 무너진 그 마음을 재건하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런 사랑과 그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은 무사람들을 살리는 또 하나의 사도행전으로 엮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홀로라면, 나 혼자라면 절대 불가능하겠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반드시 가능한 것이죠. 자, 바울은 왜 되돌아갔으며 되돌아가서 어떻게 양육을 했는가?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솔직하게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양육했어요. 아니, 이건 양육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훈련이죠. 훈련. 무장시키는 것이죠. 즉, 그는 이 양육 여행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는데요, 그것이 2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그럼 더베와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은 이제 갓 믿게 된 초보 신앙인들이었어요. 더베의 성도들은 한 달, 두 달이 됐을 거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한 1년 가까이 되어가겠죠. 그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들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자라고 계속 칭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가정의 골치 아픈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라는 식으로 현혹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솔직해야 돼요.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좁은 길을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은 좁은 길 설교를 듣기 싫어해서,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서 많은 신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 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 잘못하면 주저앉을지도 모르고 안 믿겠다고 돌아설지도 모를 사람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단단히 무장시켰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이 복음, 이 믿음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몇 사람들을 뽑아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3절을 보면 각 교회의 장로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하고 훈련을 시킨 후에, 무장을 시킨 후에 리더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바로 깨달읍시다. 넓은 길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안일한 생각에만 빠져서는 안 됩니다. 대우받으면서 봉사하고 대우받으면서 믿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길은 죽도록 충성하는 길이요, 좁은 길이요, 환난을 각오해야 할 험난한 길이에요. 우리는 대개 예수를 믿으면 그저 만사 형통한다고만 가르칩니다. 복받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만 가르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을 가르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면 축복이 있지만 고난과 환난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현통이라고만 가르치니까 현실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고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환상만, 뜬구름만 그리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뜬구름 잡는 좋은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소수로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 되돌아가서 이 사실을 가르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향이 지척인데도 그 길이 가장 그리고 빠르고 최적의 길인데도 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박해했던, 자신을 내쫓았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 먼 길을 되돌아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까? 구태여 왔던 길을 역행하여서 멀고 먼 길을 돌아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바울이 거쳐온 그 성읍들마다 바울을 박해하고 원수 같은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렸기 때문에 다소를 경유하는, 그 고향 다소를 경유하는 체단 코스를 마다하고 굳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 고향 다소로 나아가지 않고 왔던 길을 역행하여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양육해야 돼요. 양육하려면 내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 변화돼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자라야 합니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복음을 소유했다면 변하고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마음을 재건하십시오. 더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믿음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환난을 극복하면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양육받고 또 훈련받고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시절을 거쳐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이들을 양육하며 훈련시키며 세우며 섬기는, 그래야 사도행전의 참 주역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7년 전과 앞으로 7년 후가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이러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내 마음속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예배당을 나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며 나아가는 손길들마다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성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던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세우고 제자 삼기 위하여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자라기를 멈추지 않고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져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하여 정말 신사도의 행전의 그 역사를 오늘 나에게 보내주신 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